4개월 동안 했는데 에베소는 교회에 관한 책이죠. 우리 어떻게 이제 교회됐는지. 1장에는 무슨 내용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는지.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대요. 한 세 사람.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게 하셨어요. 뭘 통해 나타났어요? 3장에 교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4장에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어디까지 이르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디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래요? 거기서 갑옷 입으래. 전신갑주. 하나님이 입고 있었던 거 벗어줄 테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제 교회로 이제 함께 지어져 가라.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건 약간 이런 편이네요, 그죠? 교회는 이런 곳이니까 이제 이렇게 지내야 돼. 근데 실제로 그걸 하는 건 뭐죠? 느헤미야에서 보니까 실제로 져요. 뭘 짓든가요? 성전 져요? 아니면 성벽 져요? 성벽. 성전은 언제 지었어요? 1차 포로 때, 그죠? 1차 귀환 때. 1차 귀환 때 성전 짓고 20년 걸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성벽 짓는 얘기거든요.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1440 몇 년쯤 됐는데 그때 출애굽했어요. 300년 지났어요. 그때 이제 통일한국 때가 되거든요. 다윗이 통일한국을 건설해요. 300년 만에. 그리고 또 300년 지났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북이스라엘을 멸망해요. 그러니까 얼마 가지 않아요. 멸망해요. 결국 막 이게 아수리에서 멸망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한 120년 뒤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침공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잡아가요.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 또 세 친구 잡혀가죠. 그게 한 605년쯤 돼요. 그때 잡혀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2차로 또 잡아가죠. 한 10년 있다가 또 잡아가요. 2차 침공에서. 그때는 한 10,000명쯤 잡아가요.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에스겔, 또 기술자들 있죠. 기술자들 잡아가요. 그리고 또 한 10년쯤 지났어요. 또 쳐들어와요. 또 잡아가요. 그때는 얼마큼 잡아가요? 다 잡아가요, 그때는. 처음에는 다니엘하고 왕족 몇 명만 잡아가고, 그 다음에 10,000명 기술자들 잡아가고, 그 다음에는 다 잡아가요. 싹 다 잡아가요. 누구만 남았대요? 포도원에서 그냥 농사 좀 지을 만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변변치 않은 사람들 남겨놓고, 싹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때 잡아가기 전에 항상 이제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일으키셨죠, 그죠? 이사야를 일으키고, 예레미야를 일으키고, 이제 일으키셔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경고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난 거예요. 이제 한참 지났어요. 그리고 1차 포로 딱 잡아가고 나서 이제 한 70년쯤 되었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이제 70년이 됐구나 이렇게요. 다니엘을 언제 잡혀갔다고요? 1차 때. 다니엘은 언제까지 있었대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끝나죠. 1장이. 다니엘서 1장 보면은. 고레스 왕 원년은 언젠데요? 그게 70년 되던 해예요. 그때까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니엘을 괜히 보낸 건 아니네요. 그죠? 마치 이제 애굽 땅에다가 요셉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보존하게 하신 것처럼 다니엘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신실하게 살면서 이제 그 땅에서 인정받고 유대 민족이 이제 보존될 수 있도록 그 뒤를 이어서는 누군데요? 에스더 같은 사람. 그래서 이 민족들을 보존하잖아요. 그때 1차하고 2차 이제 그 포로 교환하기 그 시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또 에스더를 보내가지고 이제 또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민족을 보존하게 하고 또 다시 이제 귀환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꼭 이제 거치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1차 귀환을 했어요. 그때는 스룹바벨이 몇 명쯤 데려오죠? 한 5만 명쯤 데려와요. 그때 허락 얻은 게 뭐냐면 성전을 지으러 가자. 성전. 고레스 왕이 그거 허락해 주거든요. 성전을 지으러 가라.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는데요? 왜 다 잡아가죠, 바벨론은? 다 잡아가가지고 노동인력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는 약간 달라요. 그렇게 했더니 뭐냐면 노예 이렇게 다 잡아왔더니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돌려보내가지고 세금 걷자 이거예요. 돌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에는 세금 걷으려고 돌려보냈지만 또 하나님은 어때요? 정해진 70년이 찼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 2차 귀환이 시작돼요. 2차 귀환은 이 말씀의 개혁이에요. 말씀의 개혁.
누가 데려오죠? 에스라가 데려오죠, 그죠? 에스라가 이제 챙겨서 데려오는데 두 번째는 많이 안 와요. 그때는 뭐 건물 지으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 회복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한 1,800명쯤 데려가요. 네. 그때 이제 갔던 사람들이 제사장 이런 사람들인데 레위 사람들은 실제로 얼마 안 돼요. 레위 사람들은 생각해 보니까 성전이 커요, 작아요? 굉장히 작죠, 그죠? 성전 딱 짓고 나서 어른들은 울었어요, 할머니들은. 근데 청년들은 환호했어요. 아, 저리 성전이 지어졌구나 환호하는데 어른들은 막 울어요. 왜 울죠? 너무 초라해서. 그래갖고 이게 환호 소리도 너무 크고 울음소리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게 울음소리인지 환호 소리인지 모를 정도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어쨌든지 성전이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정착한 세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봐야 뭐 할 일이 없어요. 가면 이제 성전에서 이제 그 뭐 봉사하는 일, 뭐 찬양하는 일 요 정도인데 그래서 뭐 생계가 되겠습니까? 이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함께 갔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가고 그래서 이제 성전에 봉사자들과 함께 가서 이제 성전 세우는 일, 그 이제 이제 말씀 개혁 운동 하는 일 요게 이제 시작되는데 아마 그것과 더불어서 성벽을 좀 지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가지고 성벽을. 그때 성전만 짓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 성벽 짓는 허락은 안 해줬으니까 성전만 짓는 건데 또 2차에 가서 이제 성벽도 이제 좀 짓다가 성벽 공사가 멈춰져요. 왜 멈춰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거든요. 페르시아 왕에게. 왜요? 이 사람들 아시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저항하는 민족이라서 아마 성벽 딱 짓고 나면은 자기들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그렇게 해요. 아니, 처음에 성벽 짓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아요. 그걸 같이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짓자요.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당연히. 네, 저는 혼혈 뭐 잡족들 이렇게 하고 상대를 안 해요. 웃기고 있네 하면서 앉아요 같이. 그러니까 뭐 함께 짓는 건 안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딱 지어가지고 이제 견고하게 그 성이 운영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를 마치 빼앗기는 것과 똑같아요. 네, 여태까지는 사마리아 중심. 그러니까 모든 행정적인 거 모든 것이 이제 사마리아가 중심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이 딱 이제 견고하게 지어지면 그때는 자기들은 그냥 제2의 도시가 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편지 보내는 거예요. 지금 한참 이집트하고 저기 그리스하고 이제 연합해가지고 지금 페르시아하고 계속 대항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가는 길목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거든요. 이스라엘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들이 마음을 돌아서서 만약에 저항이라도 한다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상황.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아하수에로의 아들인데 아하수에로는 크세스잖아요. 그 에스더의 남편이거든요. 그 남편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죠? 암살당해 죽어요. 굉장히 극도로 긴장해 있는 상태. 자기 아버지 그렇게 죽은 것도 알았고 자기가 돌려보내는데 이것도 굉장히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데 혹시 그 사람들 말처럼 옛날에 한번 과거를 한번 들춰보세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바벨론 침공하면 같이 맞서 싸우고 또 자기들도 이제 가서 한번 해보려고 하면 자기들도 이제 한번 실패하고 돌아온 원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마음 돌이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겠죠. 그 성벽 짓다가 칙령을 내려요. 공사 중단 이렇게 해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차 귀환이 있은 지 한 100년 지난 때예요. 1차보다는 100년 지난 때 성벽 처음에 짓고 중단한 지는 14년 지나서 여전히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보고를 받는 장면입니다.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성문은 여전히 불탄 채로 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죠?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하가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이 세 가지 정보 나오네요. 누구 아들이에요? 하가레의 아들. 언제예요 이게?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이건 한 11월 12월쯤 되거든요. 장소는 어디래요? 수산궁. 페르시아 제국의 신장부. 겨울왕국이래요. 겨울왕국. 그래서 겨울에 이제 거처했던 곳이에요. 이 페르시아의 청와대거든요. 이 권력의 중심. 이게 발굴해 보니까 크기가 얼마나냐면 보통 청와대 가면 영빈관이 있죠. 손님들 맞이하는 곳. 크기가 얼마큼 될까요? 크겠죠. 근데 거기 페르시아 이 수상궁은 100m, 100m. 가로 100m, 세로 100m. 높이는 이렇게 기둥들이 있는데 기둥 하나에 20에서 25m. 아파트 한 7층 높이 정도 되는 기둥이 72개. 엄청 화려했겠죠. 여기는 손님 맞이하는 방이 그 정도였다.
굉장히 화려한 곳.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그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관원.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곳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때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 다니엘. 바벨론에는 누가 있어요? 다니엘. 페르시아에는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 근데 에스더에 보면 모르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다니엘 통해서는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예언한 그 70년의 시작과 끝을 이제 보게 하시고, 에스더를 통해서는 민족을 보존하게 하시고, 느헤미야 통해서는 이 성벽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랍니까? 11절에 보면 그때 나는 왕의 술관원이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술관원. 그러니까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먼저 맛보는 사람. 독이 있는지 없는지.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 신뢰 없이는 앉을 수 없는 자리. 거기 누가 앉은 거예요? 느헤미야. 유대인 포로인데 왕의 목숨을 맡겨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느헤미야는 술관원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왕궁에 있으면서 이들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느헤미야는 1500km쯤 떨어져 있는데 그 마음이 왕에게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벽 옆에서 환난과 능욕당하며 살아가는 동족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디 있어요? 마음이 예루살렘.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창문 열어놓고 기도해요. 에스더는 어디 있는데요? 자기 민족에게.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데리고 가잖아 자기가 직접. 제3차 교회 나올 때 자기가 사람 챙겨서 가죠. 몇 명 간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챙겨서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마음이 다 이제 그 고교에 가 있는데 이런 환난과 슬픔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벽 쌓으러 가요? 사람 모으든가요? 왕에게 달려갔어요? 아니요, 무릎 먼저 꿇어요.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릎 먼저 꿇어요. 울면서 무릎 먼저 꿇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보다 뭐가 먼저예요? 무릎이 먼저예요. 방법보다 기도가 먼저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중. 누가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니와 그 일행들. 왜 왔는데요? 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아마 이제 고국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이 친척이 이제 페르시아에 아주 고위직에 있으니까 만나러 와서 상황을 알렸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쩌면은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파견된 공식 사절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뭘 물었다고요? 그 사람들의 형편. 지금 그 도시가 어때? 많이 파괴돼 있어? 건물은 많이 지어졌어? 도시가 기능을 잘 하고 있어?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고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영성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모으려면 교회를 세울 수 없지만 제자를 삼으면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사람 모으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유명한 사람 불러가지고 막 하면은 사람 모을 수 있죠, 그죠? 사람 모을 수 있지만 아마 교회는 세워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자를 삼으면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3절 같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두 가지 대답하네요. 하나는 사람도 무너지고 또 하나는요. 성도 무너졌대요. 이게 예루살렘의 현실이었죠. 근데 새로운 이게 뉴스인가요? 그렇진 않거든요. 이미 성벽이 141년 전에 무너졌어요. 새로운 뉴스가 아니에요. 다 아는 사실이지. 근데 느헤미야가 그 소식 듣고 어떻게 합니까? 4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왜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할까요? 조국에 대한 깊은 슬픔과 영적인 부담감 때문에.
자기는 괜찮아요. 고위 관리로 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자신의 동족들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지 1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기도해요. 방법이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기에 그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슬과너는 단순히 그냥 시중꾼이 아니에요. 요즘으로 하면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쯤 될까요? 네. 당시에 왕들은 보통 커튼 너머에서 이제 식사를 했거든요. 유일하게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슬과넌이었습니다. 또 당시는 왕이 취하면 부탁을 들어주는 습관이 있어요. 관습. 그러니까 그걸 누가 잘 활용했어요? 에스더. 그죠? 3일 동안 이제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다가 이제 왕에게 그냥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 당시에 왕은 거의 신이거든요. 허락이 있어야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라도. 근데 그냥 나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던가요? 포를 내밀죠. 잡았어요. 받아준 거죠. 야, 그럼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네.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하든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때 에스더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요 잔치 베풀 텐데 잔치에 좀 참여해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잔치에 막 참여하죠, 그죠?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해서 한잔 했겠죠. 그러니까 뭐 나라의 뭐 절반도 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허풍 떨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뭐래요? 내가 내일도 내가 한 번 열 텐데 그때 내가 부탁할 테니 그때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관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이 거하게 취하면 이제 부탁하면 들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왕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기회를 찾았겠죠. 그런데 그는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다. 왕께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해요. 왕에게 기회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무릎 꿇습니다. 그는 전략을 세우지 않고 기도해요. 방법을 찾지 않고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큰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사람 만나고 전략 세우고 해볼 거 다 해요. 그리고 안 되면 기도해요. 해보다 안 되면 기도해요. 효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는. 하나님 귀찮게 안 해드리려고 우리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되거든요. 근데 데렉 토마스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죄 이렇게 썼어요. 기도하는 죄. 우리는 행동이 필요할 때 기도하는 죄를 지을 때가 있다. 그런 경우 기도는 행동의 변명이 된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수단이었다. 기도가 마지막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조지 밀러 이야기 아시죠? 10,000명 넘는 고아들을 갖다 길렀어요. 근데 그는 3가지 하잖아요. 모금, 기부 요청 편지, 후원자 모집. 이거 진짜 필요한 건데 이거 안 해요. 그럼 뭐만 해요? 기도만. 오늘 아침에 300명의 고아들이 텅 빈 식탁 앞에 앉았어요. 빵이 없어요. 우유도 없고요. 그때 밀러가 손 들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주실 음식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음식이 없어요. 애들은 앉았고요. 우리에게 주실 음식에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동네 빵집 주인이에요. 밀러 선생님 어젯밤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빵 구웠습니다. 그거 가져왔어요. 빵 주인이 나가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또 나요. 우유 배달배요. 고아원 앞에서 마차 바퀴가 빠졌어요. 우리가 상하기 전에 아이들 먹으라고 가져왔습니다. 이런 응답을 500번 이상 받아요. 그걸 일기로 꼬박 다 써놨어요. 그 책이 4권 나왔습니다. 뮬러에게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유일한 수단이었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수단이에요? 아니면 유일한 수단이에요? 방법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일보다 기도가 먼저예요.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뮬러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방법이 먼저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가 먼저예요. 계획보다 눈물이 먼저고 전략보다 금식이 먼저고 일보다 무릎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는 마지막 선택지입니까? 아니면 유일한 선택지입니까? 방법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선택해요. 근데 그의 기도를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그의 눈물이 말씀과 맞나
기도가 되더라. 뭐가 뭐를 만나요? 눈물이 뭐하고 만나요? 감정과 만나요? 억울하고 막 그래요? 눈물이 뭐하고 만나요? 말씀과 만나서 기도가 되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감정이 아니다 이래요. 그런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냉랭해요. 그냥 사실인데 아주 냉랭해요. 물론 맞아요. 기도는 감정에 북받쳐 드리는 하소연은 아니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냥 아버지 했는데 그냥 그 안에 다 담겼어요. 하나님 뭐 아시죠? 하는데 다 담겼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기도에 다 담겼어요. 주님께 나온 사람들 보세요. 여인들 보세요. 주님께 나서 뭐 하던가요? 딱 한마디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안에 다 담겼어요. 그녀의 인생이 다 담긴 거예요. 니에미야는 먼저 웁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어요. 금식해요. 근데 그게 기도가 되었어요. 그의 기도를 보니까 차가운 기도가 아닙니다. 눈물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무너져요.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눈물이 방향 없이 흐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이 말씀과 만나면서 기도가 돼요. 니에미야가 어떻게 기도하죠? 지금 니에미야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상황은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니에미야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니에미야처럼 그렇게 아픈 현실을 보았다. 고통당하는 현실을 보았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니에미야에게서 그 기도의 방법을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니에미야는 문제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요. 뭐라 하죠?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보다 크십니다. 이 말이에요. 당시 페르시아 왕은요. 반신반인이에요. 절대 권력자. 그 앞에 나오면요. 다 엎드려요. 그냥 엎드린다고 그 앞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걸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니에미야. 근데 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왕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어딥니까? 자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데서 기도가 시작돼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왜 그러냐? 문제부터 꺼내서 그래요. 문제부터 꺼내면 문제가 엄청 크거든요. 이건 막 해봤는데 안 돼. 막 상황. 근데 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사람도 만나보고 방법도 찾아보고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했는데 문제에 확 짓눌리는 거예요. 왜요? 너무 큰 문제거든요. 진짜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해결되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 문제의 짐을 내가 안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꺼냈어요. 그때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부터 보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니에미야가 지금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왕보다 크고 두려우신 분.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가진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왕은요. 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첫 마디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니에미야가 부른 호칭과도 같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기도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잊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상황이요.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는 기도가 니에미야의 기도의 첫 마디였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죄를 고백하죠.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니에미야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페르시아에서 신실하게 산 사람인데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고 지금 고위 관리가 되고
예루살렘을 형편을 보면서 우는 거 보니까 신앙적으로 잘 성장한 사람인데, 그런데 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남의 죄가 아니라 누구 죄예요? 내 죄. 우리 민족이 망한 게 누구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다니엘 그렇거든요. 다니엘 9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아니 다니엘이 무슨 죄를 졌는데요? 저는 성경 보다가 다니엘이 무슨 죄를 졌지? 찾으려 찾을 수가 없어요. 흠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데요? 이게 중보의 자리. 중보의 자리. 영국의 한 신문에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이토록 망가뜨렸는가? 작가들에게 이에 대한 답을 요구했어요. 그때 체스터튼이라는 작가가 답을 보냅니다. 친애하는 신문사 귀하, 접니다. I am 이렇게 보냈어요. 진심으로. 접니다. 무엇이 세상을 이토록 망가뜨렸는가? 접니다. 진심으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 사람 고쳐주세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 죄는 없어요. 다 남의 죄지.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그 죄가 어떤 죄인데요? 우리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에서 떠난 죄. 느헤미야는 실수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뭐죠? 여러분 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왜 부부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죠?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렇게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말씀을 떠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 붙들어야죠. 그게 느헤미야의 세 번째 기도였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8절 보죠. 같이 읽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기도하다가 뭐가 떠올랐어요? 말씀. 어디 말씀인데 신명기에도 나오고 레위기 26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있잖아 만약에 내 말씀을 떠나면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큰 벌 받아. 근데 만약에 지키면 내가 너희한테 복 줄 거야 이렇게 해요. 말씀 지키면 경제도 책임져 주고 국방도 책임져 준대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처음에는 흉년이 올 거래요. 그 다음에는 수탈이 막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거 기억하래요. 그 말씀 기억하세요. 그때 했던 그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기억하세요. 말씀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강력한 기도. 말씀대로 했어요. 근데 말씀대로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죠. 성경은 가짜고 말씀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됐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씀 기도가 제일 강력한 기도죠. 이 기도 다니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읽다가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포로를 돌이키신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기다리면 되지. 왜 근데 더 간절히 기도합니까? 왜 무릎 꿇는 거예요? 때가 됐구나. 이제 준비하면 되겠구나. 가만히 있으면 되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멈추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기도를 더 하게 만드는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마찬가지예요. 그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엉뚱한 말씀 갖다가 막 붙여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막 사업 시작하고 내 시작은 지금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리라 이러면서 그 약속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창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끼워 맞추지 않는다고. 끼워 맞추지 않아요.
그는 자신들에게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해 정확히 진단합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해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딱 붙들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흩으신다고 하였고 말씀대로 살면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테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너무 정확한 기도. 내 생각대로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거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자기 감정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네. 니에미아의 기도는 단순한 눈물의 기도가 아닙니다. 눈물이 말씀과 만나서 기도가 되었어요. 그의 기도는 눈물 위에 세워진 기도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기도. 말씀 위에. 우리의 기도가 약한 이유는 열정이나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모르면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 열심히 읽고 듣고 열심히 암송하고 공부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담대해지겠죠, 기도가.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책임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기도는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이따 오후에 이제 박양정 목사님 오셔 특강하거든요. 맥체인 수업이라는 강의를 해주실 텐데 아마 성경 전체를 꿰뚫는 통전적인 시각을 좀 갖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을 보면 거기에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의 기도는 감정 넘어 약속의 인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정 넘어 약속의 인용이다. 눈물로 했다고 그가 뭐 감정에 복받쳐서 한 건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하다가 말씀을 다 붙들어요. 약속의 인용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성경 읽으면서 그 얻은 말씀을 다시 기도의 강력한 무기로 삼을 수 있도록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이게 논제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기도하려면 바르게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한 셀 두 바퀴와도 같아요. 한쪽 바퀴에는 말씀, 한쪽은 기도. 한쪽 바퀴가 고장났어요. 그럼 뭐 이제 한쪽 바퀴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장났기 때문에 쓸모없는 수레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바퀴는 튼튼한데 말씀 바퀴는 고장났다고 하면 그 수레는 고장난 거예요. 그냥 못 써요. 말씀의 바퀴와 기도의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말씀으로 잘 무장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하거든요. 11절 마지막 한번 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울고 끝내질 않아요. 슬픔으로 끝내질 않습니다. 슬픔을 기도로 바꿔요. 얼마 동안 기도했는데요. 1장 1절에 보니까 기슬로월이라고 그래요. 기슬로월. 이거 11월에서 12월. 2장 1절에 보니까 니산월이래요. 이건 4월에서 5월이거든요. 적어도 5개월 기도한 거예요. 355, 150일. 울면서 밤낮으로 매일. 11절에 보니까 오늘 강조하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오늘. 근데 오늘 기도했는데 응답을 얻지 못했어요. 응답이 없는 날이 매일매일 그 오늘이 150일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슬픔만 있고 기도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울해져 사람이. 슬픔만 있고 기도가 없습니다. 슬픔이 기도가 되면 그 눈물이 말씀과 만나게 되면 그때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꼭 말씀을 만나게 하십시오. 기도할 때 꼭 말씀을 만나세요. 기도하다가. 기도의 짝은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오는 어떤 신비한 음성이 아니라 어떤 깨달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 종종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요. 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을 주셨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어떤 감정을 갖는 게 왜 중요한데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갑자기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하다가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니에미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구체적인 기도해요. 그 간구한 내용이 뭐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군데요? 페르시아 왕.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강제로 중단시켰던 사람. 은혜를 입게 달라요. 그가 이전에 내렸던 그 칙령을 번복하게 달라는 말이에요. 근데 왕이 한번 내린 칙령이 번복될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다니엘서 보면서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왕이 한번 내린 그 조서를 갖다가 다시 번복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근데 그는 이 기도를 오랫동안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아닥사스다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다. 그가 내린 칙령보다 하나님 말씀은 더 위대하다 하는 것을 그가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입니까? 제가 왕 앞에 서야 됩니다. 왕에게 말해야 됩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는 어떤가요? 안 하는 건 둘째치고 해도 너무 막연해요. 우리 애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잘 되는 건데? 네?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하고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뭐 시집 잘 가고 뭐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뭐가 잘 되는 건데?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 되는 거죠. 주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사람 되는 거죠. 그게 잘 되는 거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예수 잘 믿는 거죠. 교회 안에서 주의 나라 위에 살아가는 거죠. 뭐가 잘 되는 건데? 너무 막연해요. 엄마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그거 진짜인가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엄마 얘기 들어보면.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잖아요. 교회 나왔는데 너 맨날 교회만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 나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애들 어떻게 살합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니에미야는 4개월, 5개월 동안 딱 요거 한 가지 기도합니다. 왕에게 말할 때로 주십시오. 왕이 듣게 해주십시오. 페르시아 왕실의 자원을 동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이죠. 여러분 뭘 하고 싶습니까? 예?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왜 그렇게 돼야 되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건 내 욕심이구나 하는 게 단번에 드러나요. 기도하다 보면 되겠네 안 되겠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는 기도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다가 멈춰요 그런 기도는. 근데 진짜 주의 나라를 위한 기도다 이런 거 멈추질 않습니다. 그 기도는 계속 확장되죠. 그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150일 동안 응답이 없어도 멈추질 않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근데 이게 누구 기도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느헤미야 위대하죠? 여기서 딱 멈췄다. 그럼 느헤미야의 뭐 우리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누구를 예표하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왕이 마실 잔을 대신 마셨어요. 왕이 죽지 않고 자기가 먼저 잔을 받아서 혹시 죽으면 내가 죽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을 예수님 먼저 받으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내려놓지 않으세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 잔을 받으십니다. 진정한 술 관원의 모습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을 위해 잔을 받는 자였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잔을 받으셨어요. 느헤미야는 152일 만에 성벽을 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고 말씀하세요. 느헤미야의 성벽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또 무너졌어요. 기원후 70년에 로마군이 와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우신 성벽은요? 지금까지 견고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성벽이 어디 있는데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그 돌 하나하나가 우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야죠. 함께 지어져 가야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돌 하나하나를 모아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짓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표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될까요? 어떻게 시작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무릎으로 시작돼요. 교회는 폐허를 보고 오는 한 사람에게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현대성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구두수 성공이거든요. 자기 작업장 뒤에다가 세계 지도를 갖다 붙여놨어요. 나라들마다 여기는 몇 명 사는지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의 기도에서 세계 선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누가 가정의 느헤미야가 되겠습니까? 누가 교회의 느헤미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거창한 사람 찾지 않으세요. 다만 마음이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폐허를 보고 우는 사람, 눈물이 말씀과 만나 기도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붙든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무너진 자리 한번 보세요. 무너진 관계를 보시라고요. 무너진 신앙을 보시라고요. 무너진 시간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것이 보였다면 그 자리에 무릎 꿇으세요. 무너진 자리를 보고 울 수 있는 사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시 가정을, 부부 관계를, 자녀 관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스터튼처럼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무엇이 잘못됐나 하고 물을 때 접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 회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의 성벽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세우지? 이건 어리석은 고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웁니까? 건축주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세워요? 가정을 무너졌는데. 아니,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웁니까? 이게 우리 게 아닌데. 그건 건축주이신 주님께 내려놓고 주어진 상황에 가슴 아파하며 울고 그 눈물이 기도가 되고 마침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응답되지 않으면 내일 또 주어지는 그 오늘이라는 선물 앞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며 일보다 기도 먼저, 방법보다 기도 먼저, 기도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